짝고팡새입니다. 문어총각과 멸치 아가씨 우연히 만나서 사랑이 삭히게 됐습니다. 결국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문어총각, 멸치 처녀. 결혼 전에 멸치 아가씨 측에서는 즉 신부는 아버지가 딸에게 덕담을 줍니다. 멸치 아가씨에게 그 엄마 아버지가 말이죠. 얘야, 뭐니 해도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잊지 말거라. 이게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야. 그렇다. 문어가 아무리 크다 해도 물렁이고 반면 멸치는 조그만 보잘것없지만 작은 고기지만은 뼈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크기보다는 뼈대를 앞세운 겁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사람마다도 자기가 가졌던 뼈대, 이게 자존심입니다. 즉 자신이 당당한 마음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겠죠. 그래야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갖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겁니다. 자존심, 자긍심 한끗 차이지만은 자존심은 남에게 대한 굽히지 않는 스스로의 가치,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자긍심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오랜만에 대전에 사는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참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무언가 고추 씹는 모습을 합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입니다. 딸이 알고서 엄마 뭔데 말해봐 보채기 시작하자 하는 수 없이 토로합니다. 엄마 이야기죠. 여야 얼마 전에 내가 점정이한테 갔는데 네가 원래 죽는다는데 네 운명이 오늘로서 끝난대. 기분이 상했지만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서울에 있는 점정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답이란 말. 당신의 운명은 원래까지야. 새파랗게 찔린 이 딸은 남편과 의논 끝에 점정이가 제시한 구슬 한 판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 가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사갖고 와야 됩니다. 이때 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좌절감, 열등감, 절망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분노와 공포, 불안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 찼을 줄 압니다. 자존감, 자긍심,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해 있는 그가 지나갈 때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보시더니 가까이 와서 색시 무슨 큰 근심이 있나가 보곤 얼굴이 가득하네. 그래요? 딸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분을 모시고 가까운 빵집에 모셔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집에 갔더니만은 원래 끝이래요. 제가 어디 찾아간 서울에서 점정이도 원래가 끝이래요. 그 말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역시 그랬구나. 색시 이럴 때 해결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를 믿으소. 예? 예수를 믿으면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제주도에 있을 때는 무당정이었어. 그럼 지금은 교회 권사예요. 아니 내일 구슬 하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부질없는 말 말고 오는 주일날 교회 나하고 같이 갑니다. 운명을 바꾸러 가잔 말이죠. 나를 믿고 가시오. 나도 무당이었잖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함께 갔습니다. 마침 그때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계심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절을 설교하신단 말이죠. 이 섹시는 아버지 엄마가 대전에 계시는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자기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좀 높아졌으면 자기의 자존심도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형편없는 직장을 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자긍심, 자존심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내 아버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떤 분 하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처음 교회 갔는 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대전에 있는 초라한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구나. 천지를 지으신 분이구나.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올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장관이다, 혹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자식들의 자존심은 올라간다면 넘치게 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야말로 자존심으로 얼마나 당당합니까? 열등감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걱정, 근심 눈 녹듯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안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 그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살아간 사람, 운명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해 죽지도 않았고 말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고 다 날아가 봅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열등감 대신 자존감이 있습니다. 당당함입니다. 질병, 병을, 아픈 것을 disease라 그럽니다. 질병을 disease. 이것은 dis와 easy를 복합한 건데, dis는 부정이고 easy는 평화, take it easy 할 때 easy,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 부정됐으니까 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편안함이 부정 대신에 근심걱정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했을 때 디스가 없어진단 말이죠. 오직 이지만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그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 믿음입니다. 여기에 이런 믿음 속에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 되지요. 여기에 따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가령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내 아버지가 장관이다 하면은 그 장관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걸맞을 수 있는 자긍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그래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상 사고나 치고 다른 사람에게 매너맞고, 그러면은 자식의 행위는 아버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잘못하면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위신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 말은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내가 훼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신분이 확정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신분에 걸맞을 수 있는 윤리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자존심은 이 윤리적인 삶이 당당할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집밖에 아닙니다. 근래 시편 1편 1절을 음미하면서 복 있는 사람 되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쫓아가지 아니한단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않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자존심이 어긋나는 삶이 악한 자가 모여서 계획하는 그 일에 없습니다. 죄의 길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모임에도 앉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둡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해가 되는 것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까 흠을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분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거기에 알맞는 윤리적인 수준이 있다면 그 자존감이 넘칠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